오늘 사순절 14번째 만남입니다. 형제와 사랑하고 화목하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이루는 내면의 동기와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고서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거나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어기나 구절을 기록하십시오. 23절과 24절을 적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도요, 하나님이 나게 하셔야 생각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많으실수록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생각이 깜빡깜빡 한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10년 이상 같이 지냈는데도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저 집사 이름이 뭐지?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집사 이름이 뭐지?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0년 이상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참 이거 참 문제다. 그래서 그걸 치매라고 하잖아요. 저희 큰 누님이 지금 치매 중에 계신데 캐나다에서 워낙 똑똑했던 분이시고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동생들을 모른대요. 동생들을. 그러니까 이름을 대면 매부께서 동생 누구다 하고 이제 전화를 바꿔줘도 이름을 대도 뭘 그건 누구지? 그런 내가 누구지? 그래요. 때로는 또 남편도 모르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자신을 돌보는 매부가 누군지를 남편도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또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완전히 100% 모르는 거 아니라 그래요. 또 어떨 때 생각이 돌아온대요. 생각이 돌아왔을 때는 기억하는데 안 돌아오면 또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치매가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집안에 치매 걸린 분 계시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매부는 또 투석 중에 계셔요. 우리 고영상 선교사님도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또 누님을 두고 나올 수도 없고 치매 걸린 누님을 모시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멀쩡한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냐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래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딴 때 생각이 안 났는데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망 들을 만한 내가 누구 형제한테 마음의 상처를 줬지 하면서 그 생각이 나거든. 그냥 예배를 강행해서 드리지 말고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여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 내가 참 미안해 용서해줘 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원수를 맺으면서 예배를 아무리 백날 드려도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저 안동에 가면 헛제사가 있어. 헛제사. 그래서 헛제사밥을 팔아. 그것처럼 헛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생각나면 빨리빨리 누가 나한테 상처받았대 그러면 그냥 딱 연락해서 미안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며. 그래서 용서해줘. 그리고 내가 커피 한 잔 쏠게 하면서 빨리빨리 화해를 해야 돼. 그래서 화해를 잘한 사람이 그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성격이 좋은 게 그거의 성격 좋은 거예요. 내가 빨리빨리 화해를 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그래서 나랑은 한 사람도 원망할 만한 사람이 관계를 빨리빨리 푸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화해를 하라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서로 미워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좌우로 미워하고 진보와 보수가 미워하고 막 죽이라 살리라 막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마음의 사랑이 다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제가 오늘 새벽에 어느 시립대 교수님의 그 편지 쓴 글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학교도 다 갈라져 있잖아요. 장신대, 저희가 나온 장신대도 지금 갈라져 있어요. 탄핵 찬성팀, 탄핵 반대팀. 그 서로 싸우는 거야. 같이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그 교수님은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 서 있던 교수님 같아요. 그런데 탄핵 반대 쪽에서 학생들하고 학교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데 또 반대편에는 탄핵 찬성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탄핵 찬성을 외치는데 거기서 마이크 이제 이거 핸드 마이크인가요? 이거 이제 이렇게 들고서는 막 욕을 하는데 가만히 들여보니까 자기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야. 교수님. 그분이 60대 중반인데 그 자식들 자식이잖아요. 60대 중반이면은 이게 막내 자식 정도 되는 아이들이 교수 이놈 그러면서 죽일 놈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아니려니 딴 데서 와서 그러려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제자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교수님 이 교수 죽일 놈아 그러면서 막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다르면 그렇게 욕하고 저주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라고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니까 원수다 이거예요. 원수. 그래서 아버지 같은 교수님을 막 욕하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게 누가 그랬죠?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 정치인들 누가 뽑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가 갈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다 깊숙이 들어가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애국가 안 부르는 거 아시죠? 애국가 안 불러요. 애국가 안 부르고 대신 뭘 부르는지 아세요? 임을 향한 무슨 노래죠 그게? 임을 향한 행진곡? 그거 불러요. 애국가 대신 그걸 불러요. 그걸 누가 좋아했죠? 공산당들이 좋아했던 노래예요. 임을 향한 행진곡 불러요.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 애국가를 부르니까 막 고성방가를 틀어서 그걸 소리가 안 나게 만들고. 그래서 태극기 달지 않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새 그게 밴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아니라 국경일에 태극기 안 달잖아요. 하나 둘밖에 안 달려 있어. 태극기 달면 구구파가 되고. 그래서 태극기 달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미친 사람으로 여겨.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태극기를 안 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평창 올림픽에서 뭘 달고 나왔죠? 한반도기를 한 거예요. 그건 태극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쩌다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우리는 미움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미움은. 미움이 살인과 같다고. 살인과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애국 운동을 하다가 그 사탄의 게임에 빠지면 안 돼요. 애국 운동하는 건 좋은데
막 나와 다른 자들을 저 죽일 놈 막 그러면서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저주를 하면. 저주를 하는 순간에 사탄의 종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야. 축복을 했더니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축복을 안 받을 만한 사람한테 축복을 많이 해줘야 하나님이 야, 걔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거 너나 받아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주 받을 만한 사람한테 축복을 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 그래서 저 김정은이에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하라고. 김정은이에서 축복 기도 많이 하면 김정은이가 복 받을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형도 죽였고 고모부도 죽이고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복 받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김정은을 복을 빌어.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러면 그 복은 너나 받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로 돌아와서 유턴해서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괜히 남들 툭하면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도리어 저주가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저주가 너한테 돌아가라 그러면 그게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 신앙이에요. 역설적 신앙. 하여튼 지금 나라가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시험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형제들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물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지만, 그러나 화해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도리어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화해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가를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나면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한번 그를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그때 화가 나서 말했지만 나 용서해줘. 여러분, 상대방에게 상처 준 말은요, 얼마 동안 갔다가 잃어버릴까? 평생 가요. 평생 가. 상처를 주면요, 그것이 평생 가서 그 사람을 원망해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원망하니까 하늘나라에 들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잖아. 출애굽시키는데 그저 거저시킨 게 아니야. 그들의 장자, 맏아들 다 죽이면서까지 했잖아. 결국 원망을 듣게 하는 사람은 망할 대로 망하고서는 본전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쫙 보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인가는 김진영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독재 타도에 치다가 군사 정권에 의해서 15년 감옥에 15년 언도받으니까 아유 15년 동안 뭐하나. 그래서 성경이나 읽자고 성경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엿새 만에 읽었대. 엿새 만에 읽었으니까 성경책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야, 엿새 만에 읽으려면 하루에 몇 페이지 읽어야 될까 했더니 하루에 300페이지씩 읽으면 엿새 만에 읽어요. 금년도 벌써 3월 달이 이제 중순이 가고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성경 못 읽으신 분은 아예 그냥 시간을 내서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엿새 만에 읽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승 여사, 그분 이제 한나라 가셨겠지만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빨갱이 하다가 감옥에 온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일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줬대요. 성경을 줬더니 3일 만에 읽었대. 그러니까 참 3일 만에도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1년이 되도록 한 번도 못 읽는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고 내가 자꾸만 다듬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앙도 다듬어지고 인격도 다듬어지고 나의 거칠었던 언어도 다듬어지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부드러운 삶을 좋아하지. 여러분, 거친 사람 좋아해요? 톡톡 쏘는 사람 누가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나아가야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아요. 인정도 받고. 그래서 우리 홍천주 함께 신앙생활 하시려면 나의 모난 것들을 자꾸만 깎아내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저 인기짱, 얼굴짱보다 인기짱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인기짱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줄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형제 자매를 향한 분노와 미움을 버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밑에 있는 땅콩들은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혹여나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서 화해하라고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고 즉시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상달되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즉시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분란 속에 있으면서 참으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라고 하고 감옥에 보내라 하고 온갖 우리는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우리 상대방들을 안타까워하며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주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중심이 되어서 세계 선교 한국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살아가는 교우들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